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종식보다는 공존하며 단계별로 일상 회복이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이제 정말 생활 속 방역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마음의 여유는 물론 사람들 간의 정서는 더 삭막해지는 가운데 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많은 시체들을 크리스천들이 치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라는 말은 각각의 계보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또 레위는 레위대로 이미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남유다가 대제국인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후손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되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현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다시 척박한 경제 생활을 시작해야 됐고요. 성전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외부적인 침략에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불안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기약이 없어서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고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며 너희는 근본 없는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철강석이 용광로를 거치면서 순수한 철만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을 거쳐야 순수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져서 한마디로 폐허가 됩니다. 바벨론의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찬양하고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바벨론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50장 29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긍휼하심은 끝이 없는 좋으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급 반장을 불러서 너가 아이들을 좀 다스려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학급 반장이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대하면 그 권한을 뺏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가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도 내립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만단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이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위의 위협을 느껴서 고레스를 죽이려고 하지요. 죽을 운명이었던 고레스가 우여곡절 끝에 죽음을 면하고 결국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의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나라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듯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이방왕 고레스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은 것이고, 또 주변 나라 국가들의 왕들이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고 성문을 열어놓아서 너무 쉽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풍요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적인 복을 받아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르드님 사람들입니다. 모두 불타버리고 재만 남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장서서 온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해됩니다만,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던 허드렛 일을 하던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르드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속한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그 가나안 사람들은 생생히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저 여리고와 아이성의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걸어서 하룻길 거리인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빵과 또 낡은 신발을 신고 또 구멍 나서 기운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들은 정체를 숨기고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께 호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속이고 다가온 기브온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에 속하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하는 점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잘한 점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 우리가 아무런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면 하나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르디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들은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고 가나안 족속이기에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용서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사람들 혹은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다라는 히브리어 나탄에서 파생된 말로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성전에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장작을 패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안도하고 있었을 텐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에서 일하던 느디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갑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여호수아를 철저히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는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라고 충분히 또 신분을 바꿔서 말을 할 법도 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느디님의 후손들, 그러니까 2세대나 3세대 정도였겠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이스라엘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요. 은혜로운 찬양 반주로 섬기시고 또 매주일 맛있는 식사 봉사로 섬기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이방 여인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7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아픔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감추려 하고 딸의 존재 자체를 숨기며 아마도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듣고 온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그 보는 앞에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에 창피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다소 모욕적인 말씀으로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듯 합니다. 여인은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시며 그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지혜롭게 얘기하며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나 부스러기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는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느디님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크고 위대한 우주적인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만 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김영배 목사님하고 지난 수요일 날 예수로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할 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봐야 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막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속한 모든 족속을 멸하라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도 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연합하여 맞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바알세불에 힘입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도 금세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인데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자기 편이고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알기에 부모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이 버거울 때, 넘어져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값을 이미 치르셨기에 우리가 받을 때는 거저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